예, 연포교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북부시 차례에서 같이 사역하고 우리 방수동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신대원을 같이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목사님은 독서파고 저는 운동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도서관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친구들이 하구회장하고 뭐 사생회장하고 해서 뭐 하여튼 바깥에서만 놀았는데 목사님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와 보니까 아주 또 저는 얼마나 의지가 되고 또 같이 시찰해서 공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여자였으면 제가 사귀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갑창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 이런저런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는 그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개는 끄덕끄덕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공감을 전혀 안 했어요. 이제 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이 자랑하는 사람 말은 잘 안 듣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또 암 걸려갖고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 자기 부인이 암 걸려갖고 수순했던 이야기는 귀가 솔깃 돼서 같이 공감하고 또 눈물 흘리고 같이 또 경청해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자랑을 하면은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공감을 안 해요.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뭐 치부가 있고 잘못된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인이 어떻고 자녀들이 안 됐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하하하 호호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오늘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공감과 경청을 이끌어내려면 저의 치부를 드러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장점을 자랑하든지 아니면은 단점을 가감없이 드러내든지 간에 그것을 상담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자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또 여기 모인 재직들 중에서도 나는 재직으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거기에는 건강한 하나님의 체질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예, 이런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연포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이런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이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런 자의식을 깨닫게 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왜 이 연포교회에서 이 재직의 자리를 맡게 되었는가, 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명의 그런 역할들은 스스로 잘 역량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고자 했을 때에 모세가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거 뭡니까? 자기 자의식의 부족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무시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 없는, 자신의 정체감이 흐릿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봤다 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재직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나는 내 과거 이력을, 좋지 않은 이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연포교회 곳곳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의식이 부족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분명히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그 사명이 닥치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의식에 대한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저를 믿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즉각 응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우리의 가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응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의 손에 달랑 막대기 하나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세 손에는 광야에서 손때 무는 초라한 나무 막대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모세의 손에는 왕자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죠. 40년 전에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의협심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40년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 이집트 왕자라는 자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 80세 노인의 그런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지팡이, 그것은 일종의 지휘봉이고 신분이고 명예와 권세의 상징이었는데 과신의 과거의 지팡이와 현재의 지팡이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가 이 자의식을 일깨워주는 내용인데요, 모세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저질렀던 살인죄, 유배의 고통, 또한 자포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80인생에 있어서 총체적인 실패의 그런 무의미한 그런 모습들, 처가살이, 이제는 기껏해야 늙은이 양치기의 그런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역설적인 답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 모세의 아픈 자의식을 찔렀던 것입니다. 너의 가짜 자의식, 왕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버리고 너 실체의 자의식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아프게 하는 초라한 막대기, 나는 감추고 싶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정체성을 드러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모세에게 먼저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살인자 모세였고, 도망자 모세였고, 언둔자 모세였고, 실패자 모세였고, 낙오자 모세였습니다. 그것을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생존과 죄의 노예였고, 욕망의 노예였고, 상처의 노예로 살아온 과거의 삶을 집어 던지고 청산하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맡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지팡이들, 죄악의 지팡이들, 남들이 아는 상처의 지팡이들을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과거의 죄악된 삶과 습관의 지팡이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버리지 않으면, 즉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팡이를 버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해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행해왔던 죄의 습관들,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행해왔던 그런 아픈 과거들,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 너 이제 좀 버리라. 그렇게 되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어릴 때에 그 학생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들이 커서도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때 모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선생님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그 상처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한 이 연포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다 칭찬해 주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정말 그것을 잊을 수 없도록 굉장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어 던져야 되는데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그 아픈 기억들이 되돌아와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버리지 못하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오해야 했던 과거의 죄악들 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죄와 욕망과 상처들에 그 붙잡혀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입니까? 불행하게 보입니까? 예, 제가 울산 노예 오기 전에 영주 노예라고 시골 노예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뭐 서울도 있고 천안도 있다고 했지만 시골에 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시 대형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골에 가니까 저는 그 천안에 모시던 목사님, 큰 목사님 그 밑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어서 시골에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과정 중에 어쨌든 그 교회를 은혜 중에 하다가 지금 현재 울산 호계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 영남 지역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영주노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쫙 따라주더라고요. 저 얼굴 잘 몰라요. 그 김병국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제일 행복하게 보이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나는 그때 너무너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느끼고 반성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로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나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 시골로 떨어진 목사라는 그런 위축감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시골 출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읍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 그 시골보다도 면내보다도 리동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읍내로 옵니다. 읍내로 오면 어깨에 힘이 막 빡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내 분들의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있었던 게 시장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짜장면 이 사장만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벌써 그 안에 뭐 미장원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자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의식을 가지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실패하고 부정적이고 낙마하고 절망하는 그런 지팡이라는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께 주신 그 제적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거룩한 하늘에 소명받는 사명자들아, 이제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아멘. 예, 여러분의 남들이 알아주는 인정하는 왕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고 나의 아픔과 과거와 슬픔에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는데,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아야 돼요. 예,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이 뱀을 잡아먹는 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뱀을 아직도 한 번도 먹진 않았는데, 뱀 잘 잡는 사람 보니까요, 탁 머리를 잡아서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쫙 잡아당기니까, 야, 껍질째 벗겨내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 자, 근데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담대하게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안전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일들만 있지 않은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과 부담을 덜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모험이고, 모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그 급정위와 같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닙니다. 전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교회 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반대측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라고 믿는다면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꼬리까지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죠. 그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팡이를 버리라고 해서 교회를 바꾸고 배우자를 바꾸고 부모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평생 길들여진 삶의 방식, 사고방식, 감정적인 방식을 바꾼다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의 지팡이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용감하게 버리고 나면은 우리의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들이 인정하는 그것을 의식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용감하게 여러분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은 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한 15주간, 19주간 이게 그전에 소그룹을 하면서 이제 두 반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반에서는 한 2달 동안 계속 울기만 했어요. 코로나 중에 이제 소그룹을 안 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그걸 틀어놓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죄를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비밀 유지는 소그룹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다 틀어놓습니다. 같이 울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거 틀어놓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었냐면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의 그 죄악과 아픔들, 인간적인 무지함들을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하는 그것을 포장해 버리는데 옷에 맞지 않는 그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다 틀어놓을까 하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카톡방에 보면은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걸 볼 때에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번 벗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년 전에 저는 목회를 한 지가 한 30년 그때 됐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환갑이 됐고 하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안전하게 은퇴하고 싶고 모험하지 않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뭐 저도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너 마감할 수 없다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제가 4년 전에 걸렸고 그 조직검사 받는 중에 남자들 중에 제일 힘든 게 조직검사가 뭘까요? 전립선 조직검사 제일 힘들 겁니다. 다 공감을 안 하시네. 자, 전립선 수치, PSA 수치가 있는데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에게 부흥에 오셨는데 정상 수치보다 배나 높아서 전립선 안에 걸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갖고 있는 수치보다 배 이상 높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병원 원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항진증은 뭐 1년 반에서 2년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산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뭐 제가 나머지 병들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한 80, 한 2, 3kg 나가는데 그때 몸무게가 63kg 내려갔어요. 뭐 원래부터 63kg면 괜찮은데 20kg 빠지고 나니까 가방을 못 들겠더라고요. 말도 못 하겠고 목소리도 다 나갔어요. 지금 그때 또 생각하려니까 눈물이 날라네. 목회 30년 자존심이 막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요.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벌써 호객의 후임자 누구 좀 준비하라 이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동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악산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이 약을 이제 한 달치 넘게 한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갔죠. 들고 왔는데 산으로 이제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거의 미친 짐승처럼 다녔죠.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막 실감이 날 건데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는데 거의 깡다구만 남았는데 한 며칠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약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한 3일 동안 하는데 산에서 쓰러졌어요. 이 갑상선은 이게 호르몬 조절이 안 되고 지쳐버린 항진증 걸린 분은 혹시 알 건데 저 밑에 있는 병도 그렇지만은 그러고 난 뒤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약을 먹었는데 약을 한 3일 더 먹다가 다시 집어 던져서 하나님 내 죽입시오. 쓰레기통 다 집어 넣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 간증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먹는 약은 비타민 C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드십시오. 예. 저는 비타민 C 1000ml 하루에 한 10개 정도 먹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대신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중에 드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몸의 에너지가 약해지지 않고 또 특히 이 위장 활동에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분 다 약 집어 던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제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는 아니니까 무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집사람도 말리고 했는데 울고불고 약을 먹어 달라 그러고 울고불고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죽겠다고 다시 돌아갈 확률이 50%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 당회원들 부부가 제 있는데 와갖고 했는데 다 울고 갔어요.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도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내 자리를 깨닫게 됐어요. 30년 목회를 해와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자의식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기를 하나님 남들에게 보여지는 실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 내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사명에 완주하는 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직의 사명을 가진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리스크 위험을 내가 그걸 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하신 것은 모세의 빈손을 능력의 손으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와 심판과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들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신 것이죠. 새롭게 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사망 권세가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직으로 사명을 맡은 여러분, 사명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좀은 위험한 현실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다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재직의 사명,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저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명하신 것 당회에서 연말 당회에서 지명한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때 여러분 저도 이제 치유하는 그 과정이 한 1년 반 가까이 걸렸는데 회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늘 기쁨과 감사, 평소에 부르는 찬송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려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더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막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게 뭡니까? 웬걸 나병이, 문두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시련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로 나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몹쓸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만 바라보고 충성한 사람인데 너무나 어려운 암병에 걸려갖고 말기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도 제적으로 부름받아서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내 육신적인 그런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인지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즉 바로 모세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셨단 거예요. 그냥 우연히 너에게 나타나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의 조상들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사명자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는 없어요 하는데 이분은 있어야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있습니다.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재직 여러분,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로 다시 품에 넣어라. 모세는 갑작스럽게 그런 고난과 어려운 나병이 생겨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든 줄도 모르고 밤낮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몸에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시험이 들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스스로 지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의 학명 아닌 학명을 가지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은총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했을 때 어느 틈엔가 그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새 살로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영적으로 정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시련도 주시지만 분명하게 회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락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찬송 부르는 게 감격적이고 말씀 하나 읽는 게 감격적이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재직이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속에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어떤 시련도 나병과 같은 추잡함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받은 사명자가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을 땅에 부어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이시고 또 나병이 발병하였다가 다시 품에 나병이 치유되는 표적을 보이신 후에 이 두 표적으로도 믿지 않거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내가 보이리라. 그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자랑하는 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모두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허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활동했던 선교단체 구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계속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이 세상에 붓고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그 뒤에 보면은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라. 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어라. 왜 수요일까지 가느냐? 주일 하루 믿으면 되지. 또 바로는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소와 양과 염소는 가져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기도 빠듯한데 그렇게 힘과 물질과 모든 걸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또 바로는 유혹합니다. 모세에게 어른들은 가도 아이들은 남겨놔라.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아이들은 학원 가고 공부해야 하는데 바쁘니까 어른들만 살짝 교회 다니면 되지 않나. 나중에 다니면 되지. 사단은 사명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세대와 어른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애굽이 그렇듯하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더라도 세상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옛 구습, 애굽 문화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의 강물에, 세상에 들어온 강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위축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피를 흘렸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물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의 더러운 강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으시고 전파하는 재직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입니다. 직분이나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현재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해야 된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중에 항상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렇지만 그 뒤에 14절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십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젠가는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지금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지금 미루다가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지를 포항, 서울, 천안, 봉화, 울산 이렇게 왔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계속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 사역지는 제 마음에 드는 곳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아니까 그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내 사명인 줄 아니까 이까지 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호교교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재직 사명, 연포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포교회가 여러분에게 딱 맞춰주신 교회, 방수동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신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에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사명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아십시오.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자의식,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재직의 사명을 맡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과 습관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위험과 실수를 감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면 예상치 못한 고난에도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을 때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땅에 부으라는 것은 죄로 물든 세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충성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금 사명자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자의식,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재직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